성경 말씀은 창조에서 회복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를 함께 누리길 바랍니다. 지금 성경 말씀의 비밀을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펼치려는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책의 이름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먼 훗날에 벌어질 무서운 일들을 떠올리시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이 책의 성격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속히라는 표현입니다. 이 책은 먼 훗날 언젠가 벌어질 일을 미리 알려주는 예언 시나리오가 아니라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지금 알게 하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속히라는 단어를 오랫동안 외면해 왔습니다. 마치 계시록의 내용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것처럼 먼 미래 어딘가에 있는 이야기처럼 덮어두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놀라운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책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두려운 책이 아니라 복된 책이라고 성경 스스로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계시록이 언제 이루어지느냐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깨닫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닫아두어야 할 책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열어야 할 책이며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알게 하시려고 보내신 편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편지를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따랐던 제자였으며 주님의 품에 기대어 앉았던 그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쓸 때 요한은 더 이상 젊은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도미티안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는 명령을 거부한 요한은 에게해의 작은 섬 밤모 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요한은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노라. 요한은 스스로를 위대한 사도라 소개하지 않고 너희 형제라고 그리고 환난에 동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편안한 서재에서 쓴 미래 예측서가 아니라 고난의 한복판에서 같은 고난을 겪는 형제들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수신자를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내진 것으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 교회가 이 편지의 첫 번째 독자였습니다. 그들은 먼 미래의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박해 아래에서 매일의 삶 자체가 시험이었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걸어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책이 기록된 자리가 유배지였다는 사실이며 이 책을 받아 읽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고난 가운데 서 있던 성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은 먼 훗날을 위한 예언이 아니라 바로 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눈물 속에 있는 교회에게 알려주기 위한 편지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는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보내신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7편의 편지는 단순히 그 시대 교회의 역사 기록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가 자기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과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십시오. 주님은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이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에베소 교회는 수고하는 교회였고 인내하는 교회였으며 거짓 사도를 분별해 내는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2장 4절에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수고도 있고 분별력도 있었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안에서부터 식어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여기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반면 서머나 교회는 달랐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난하고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의 눈에 이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를 이 한 구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은 깊은 묵상을 요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하면서 실상은 가장 가련한 상태에 있는 교회. 이것이 라오디게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 7 교회의 모습을 읽으며 우리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느 교회의 자리에 서 있는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인가? 가난하지만 부유한 서머나인가? 아니면 부유하다고 착각하는 라오디게아인가? 이 거울은 2000년 전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비추고 있는 거울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이르면 어린 양이 7인을 하나씩 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미래에 벌어질 대재앙의 순서로 읽지만 본문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것은 순차적인 미래 예고가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고난의 패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 첫째 인이 열리면 정복이, 둘째 인이 열리면 전쟁이, 셋째 인이 열리면 기근이, 넷째 인이 열리면 사망이 등장합니다. 이 4가지를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복과 전쟁과 기근과 죽음은 먼 미래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이 땅 위에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것들입니다. 그리고 5째 인이 열릴 때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0절에 기록된 장면은 오래 묵상할수록 가슴 깊이 울리는 장면입니다. 내가 5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을 보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어 하나이까 하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질문은 2000년 전 순교자들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난 가운데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같은 질문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봉인이 열리는 장면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시간표가 아니라 이미 열려있는 이 세상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 현실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선언입니다. 봉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간이 그 봉인 아래에 있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에서 가장 두려운 것으로 짐승의 표나 666이라는 숫자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계시록 본문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주님께서 가장 강하게 경고하시는 대상은 외부의 짐승이 아니라 내부의 미지근함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까지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차가운 것보다 뜨거운 것보다 미지근한 것을 가장 견디기 어려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때 미지근한 것,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무감각한 것, 예배는 드리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는 것, 이것이 계시록이 가장 날카롭게 경고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7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회개하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이 회개의 촉구가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계시록의 심판은 세상에 대한 경고이기 전에 교회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바깥의 적보다 안의 타협이 더 위험하다는 것, 짐승의 표보다 미지근한 신앙이 더 무섭다는 것, 이것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경고의 핵심입니다. 만약 계시록이 이미 시작된 것이라면, 그리고 그 봉인이 이미 열린 것이라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가 바로 계시록의 현장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7 교회에 보내신 편지마다 주님은 한결같이 같은 약속을 반복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는 에베소 교회, 2장 11절에서는 서머나 교회, 2장 17절에서는 버가모 교회, 이렇게 교회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라는 표현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표현이 말하는 승리는 전쟁터에서 적을 물리치는 영웅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오늘의 타협을 거부하고 미지근함에서 돌이키며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무릎 꿇지 않고 신앙을 끝까지 붙드는 것, 바로 그것이 계시록이 말하는 승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늘의 예배 장면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4장과 5장에 기록된 보좌 앞에 예배, 7장 9절부터 12절에 기록된 큰 무리의 예배, 이 장면들은 계시록의 중심에 재앙이 아니라 예배가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환난 가운데에서도 예배를 드린다는 것,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가장 강력한 고백이며 세상의 질서에 대한 가장 깊은 저항입니다. 계시록의 현장에서 이기는 자의 모습은 칼을 든 전사가 아니라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성도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는 깊은 묵상이 필요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안팎으로 쓴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7 인으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4절에 기록된 요한의 반응은 이러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이 크게 운 것은 단순히 책을 열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펼쳐질 길이 없어 보였기 때문이며 고난받는 교회에 줄 소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6절까지 한 존재가 나타나십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기신 분이 오셨는데 그분의 모습은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것도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승리하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은 모습으로 서 계신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십자가 위에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부터 11절은 그 승리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으니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고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오직 어린 양이 흘리신 피,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그 구원으로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그 승리의 끝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1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이 오고 있습니다. 사망도 애통도 아픔도 다시는 없는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결론이며 이 결론은 공포가 아니라 소망이고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며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새 시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기록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지막 음성을 깊이 들어보십시오. 주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고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응답했습니다. 이 대화 속에는 공포가 없습니다. 위협도 심판의 선고도 두려운 경고도 없습니다. 오직 약속하시는 분과 그 약속을 갈망하며 기다리는 자의 고백만이 있을 뿐입니다. 계시록은 끝의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미 이기신 어린 양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선포하며 그 어린 양의 승리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는 책입니다. 계시록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봉인은 이미 열려있고 7 교회에 보내신 편지는 지금 우리를 향해 열려 있으며 어린 양은 이미 이기셨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여정은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지근함에서 돌이키시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시며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요한처럼 고백하십시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계시록을 읽는 자의 응답이며 이 시대를 사는 성도의 고백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미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아멘.